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점 없는 있는 것을 가려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론이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가 굴른 것 전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라반의 계략.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의 계략과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고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뭘까지 주느냐? 물질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언약이 약속의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속에서부터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 우리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죠?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죠?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자기가 세웠던 지역에 제자들을 만나러 베델로 여리고로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다 사명을 마치고 인생을 끝나는구나.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누가 따라다니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계속 따라와요. 야, 이제 내가 갈 건데. 자기 동료들도 뭐라 하냐? 이제 선생님 갈 건데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는 악착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따라오니까 네가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랬겠죠. 네가 베델을 좀 맡아서 할래? 아니라는 거. 여리고를 할래? 아니라는 거. 길가를 할래? 아니라는 거. 그럼 뭐 할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2장 9절이에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감을 나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갑절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우리 훈련을 통해서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게 노바디다. 그죠? 그 노바디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창세기 45장에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는데 요셉이 축복 받을 그릇이 아니고 요셉에게 늘 누가 함께 했냐?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과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저 애굽의 총리가 돼가,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노바디 응답이라고 하죠. 이거 보죠. 모세라는 사람이 80세에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죠? 모세가 80인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니까 모세의 앞길에 아무도 모세 건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그죠? 이 사람들은요, 왕의 보호를 받는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엘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나라의 배경을 갖고 왕의 배경을 갖는데 그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다 꺾어버렸어요. 어느 때부터 그랬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사가 영감을 갑줄로 얻어서 뭐 했느냐? 도담성을 세웠어요. 엄청난 걸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계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면요, 공격할 수가 없어. 왜? 공격할 그 지역을 먼저 다 알아버렸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랬어요. 그때 한 장군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100점 100패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저 마가다락방에 빌려서 교회도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집 다락방을 빌려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거기에 역사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선배들은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걸 달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이 우리 선배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현대사회도요.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단에서 워낙 전도의 역사가 있으니까 목사로 완수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미국 전역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오늘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장깨 같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지만 자기는 외삼촌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양떼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요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은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막 잘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알아요. 똑똑한 사람인데 복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무식한데도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 아니라 이스라엘 성경 가지고 읽었는데도 수십 번 읽었는데도 하나님을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한 독도 안 읽었는데 이게 딱 믿어지잖아요. 희한하게. 그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영감을 만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받아야 돼.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플랫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뭐냐? 오늘 저 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문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죠? 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땅에다가 우물 팠다. 우리 거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요셉이 뭐냐? 주잖아요. 우물에 사람들이 물 먹으러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이삭은 이거 갖고 싸움 안 했어요. 그냥 다 그래 먹어? 그래 필요해? 가져. 그거 또 팠어요. 또 그쪽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다. 그래 가져.
그냥 바보처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언약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했다니까요. 고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뭘 만들게 되겠냐? 성막 만들게. 성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바라보잖아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텐트를 쳤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낮에 움직이건 밤에 움직이건 하여간에 하늘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 뭐냐? 성전이, 그죠? 성전이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시장이 그게 플랫폼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시장에 와서 정보를 다 얘기했어요. 빨래터, 그죠? 빨래터가 거기가 플랫폼. 거기서 정보도 듣고 애경사도 거기서 다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냐? 시대가 발전하니까. 지금 플랫폼이 어디냐? 인터넷이라.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방송했는데 방송보다 이제는 인터넷이 더 많이 이렇게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뭐냐? 다 전체를 살리는 그릇이에요. 성전 1, 2, 3 이 성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전 세계 삶을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즘에는 그냥 부모 계실 때만 형제지 부모 안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한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손해 안 보려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손해 안 보고 이야 귀찮아요. 사람 손님 많이 보면 귀찮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죠? 플랫폼. 전도와 선교 이게 방향이 이건데 이것을 안 하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쪽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성격이 어디냐? 처음에는 막 자기밖에 몰라 막. 근데 이제는 어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는 막 라헬이라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이상 야릇하게 막 부인이 4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그거 막을 수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한 사람하고만 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4 여자한테 살게 만들어서 몇 명이 자식을 낳냐?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12명을 가지고 뭐 하느냐?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12지파를 민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12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12군데로 나눠서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자마자 이 지파 자기가 맡은 담당의 지파로 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를 딱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은 딱 갖고 있어요. 야곱은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걸 딱 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경을 보고 딱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너무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게 관계를 맺어놓아야 돼, 성도들하고도. 그냥 나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지 뭐. 그건요, 굉장히 하나님과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런 발판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뤘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세요. 요걸 만든 사람이 복 안 받은 사람도 없어요. 왜 대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거기서 먹고 살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망하느냐?
오직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망했어요. 다 망합니다. 내게 나를 조금 손해보게 하고 달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손해보게 하는 인간을 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바라본 사람을 축복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옛날 같으면 막 착하지, 그냥 뭐 하나님 섭리도 생각 안 하고 막 자기가 목적한 것만 이루려고 할 건데 야곱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외삼촌 집을 넉넉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첫 부분에 그랬잖아요. 내가 왔을 때는 외삼촌 집이 허름했었는데 재산도 별로 없었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부유한 이 부유한 사람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신자에게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하던 것이 있다면 영감을 갑절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그릇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리면 돼요. 우리 가문 모든 형제. 이번에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좀 양쪽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죠? 우리 순장님네들도 보니까 식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맨날 장로님 가족들만 보고 우리 저 방송신에 있는 조카 김종환 집사만 보니까 별놀이인데 아유 막 몇십 명 되더라고요. 또 우리 이영애 권사님네 집에 가면요, 그 남편 되는 우리 민집사님이 그런 사이가 없어요. 참 저는 그분 보고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들 목사인데도 부끄럽더라고요. 매주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북면의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 다 시켜드리고, 이제 거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들도 못하는 짓이죠. 저분이 어떻게 응답받을지 하나님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서 어제 오면서 나오면서 집사님 이제 주일날 허전하겠네요. 그랬더니 내가 딴 사람 소개 좀 할까요? 그래서 맨날 하던 짓을 안 하면 또 허전하잖아, 그죠? 참 너무나 참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어른도 참 복받은 거고 그런 일을 또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집사님도 복받은 사람이라. 참 우리 후대들이 참 그런 걸 보고 배울 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뭐냐, 이 야곱을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응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선이 이거라니까. 우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물질은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쫓아가면 뭐냐? 이걸 없이 이걸 쫓아가면요, 이거 도망가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이게 물질이 오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나보고 그래요. 우리 친구가 뭐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식당 같은 데만 걔한테 물어보면 어디 가면 전국에 가면 여기 맛집 어디노 그러면 다 알려줘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 야, 식당 잘 되는 집의 특징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그거 간단하대요. 그 잘하는 집 가면 아예 맛있는 집은 그런 게 아닌데 맛도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우리 충청도 말로 주선풀이가 많대. 주워 먹을 게 많대. 반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워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아예 맛이 많이 있는 사람 반찬 이런 건 상관없는데 맛없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주워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여기. 주워 먹을 게. 그래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 우리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땅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자는 특징이 뭐냐? 땅에서도 응답받게 돼 있는데 조건은 이거라니까요. 이 서른 부분이 조건이에요. 자기 혼자 먹고 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죽을 줄 이유가 없죠, 그죠?
오직 역사적인 사명을 떼고 나만 먹고 살고 내 가정이나 챙기는 사람한테 뭘 주겠어. 그 관리하다가 죽어나는 거예요. 관리하다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물질 건강에도, 그죠? 이 언약의 백성에는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 장소에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언약의 백성 때문에 그 사람이 갖는 장소도 다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사장님 때문에 예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사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만나면 항상 그런다고요. 월급 가지고 일하지 마.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갖고 일하지 마. 네가 가서 그 회사에 가서 막 100억, 1000억을 해줘봐라. 그럼 세계에서 너를 스카우트한다. 그렇잖아요. 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가서 몇 억씩 가서 막 이 회사 매출 올려주는데 그런 일꾼은 누가 빼가도 빼가게 돼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아 버리면 전국에서 오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한국의 젊은 목사들, 좋은 목사들만 이제 좀 보내달라고. 그게 뜻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거꾸로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 거꾸로요. 회사가 뭐 복지가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고. 그 존디는 딴 사람 다 가 있어. 그 존디는 네가 딴 사람 다 가서 네가 들어갈 데가 없어. 우리가 네가 들어가서 좋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라냐?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인간을 만들 때부터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기로 했어요.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뭐 하느냐? 기적까지도 이루어져.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앞에는 기적도 아닌 거죠. 왜?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으면 홍해도 갈라져야 되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딴 데로 가면요 산으로 가기 때문에 못 건너가. 여리고 있는 곳만 평지가 됐어. 그 요단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걸 알고 여리고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전화가지고 그걸 통과해야만 저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어떤 방해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막는 것들은 방해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그래 네가 그거 먹고 산다면 잘 살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인생이 그 정도면 그거 갖고 잘 먹고 살아라. 줘버려 그냥. 그런 작은 그릇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야곱의 기도 응답 그랬어요.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다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위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직분,
자기 신분,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늘 되새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5절 그랬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계속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고향, 나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 신분이 외삼촌 집에서 목숨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잠시 와 있는 거지. 내가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응?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응? 저 아버지 대를 이어서 형이 아니라 자기가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받았어요. 그죠? 내 직분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요. 큰 그릇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 했느냐? 기도하기 전에 이미 확신이 딱 있었어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망한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고생고생 시켜가지고 반드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도 놔둬버리지. 뭐 때문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겠어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 31절 32절에 그랬잖아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 안 줘도 된다. 외삼촌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된 걸 참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혼합인들을 좋아 안 해.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 자기들 단순한 이게 혈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도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검은 양도 어디 있어요? 양이 뭐 염소처럼 생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나한테 줘라. 보니까 뭐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것을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략을 쓰잖아요. 야곱의 기도 전략이 딱 나와.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눈 감고 뭘 싹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거기 나오잖아요. 딱 전략을 썼어. 37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벤다. 물 먹다가 짐승들이 사랑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태교육을 시킨 거예요. 태교육을 다 봐가지고 아롱아롱하고 헐렁헐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짐승도 그렇잖아요. 눈이 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바람 나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느냐, 이렇게 부부가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뭐 할 때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만들었는데 남자가 어느 때 갈비뼈 뺀 줄 압니까? 잠잘 때 빼가지고 여자한테 가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잘 때 여자가 만들어져 갖고 남자가 정신없을 때 만나야 장가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못 가게 돼 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잘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눈 뜨고 있을 때 만들었으면 하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저 코 좀 높게 해주세요.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저 성격도 좀 양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었을 건데 콜콜 콜고 자는데 이미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 만난 존재들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도 성경 원리를 알고 그냥 삽니다. 따져봐야 아무 이익이 없더라고. 왜? 내가 정신없을 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알아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조금 암염수나 이 양이 좀 비실거리거나 그럴 때는 이걸 치워버렸어. 순놈이고 남놈이고 와가지고 물 먹을 때 비실거리는 것들만 오면 다 뽑아버리고 좀 뭔가 튼튼하고 힘있게 생긴 염소들이 왔을 때는 그걸 딱 갖다 놨어. 그거 놔보니까 다 알롱진 것만 쫙 나오잖아. 자, 야곱도 하여간에 사기꾼 위에 사기 있어. 그죠? 제일 대단한 게 뭐냐? 붙어 사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비행기 타는데 딱 파리가 딱 돌아가지고 LA까지 비행기 삭도 안 두고 가잖아. 그죠? 미국까지. 그게 대단한 놈이에요. 그죠? 야곱이 힘도 안 쓰고 다 자기 걸로 만들었어. 참 대단한 거예요. 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그죠? 하나님 이 결과 43절에 결과가 나왔어요.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언약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언약을 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뭘 덤벼도 다 양보해도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냐?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처럼 막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막 하나님 믿는 거 바보처럼 믿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큼 축복했느냐? 그죠? 이래 약속대로 축복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나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개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원하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 후손을 살리게. 후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를 통해서 뭐냐? 이 민족이에요. 그 땅의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보고 선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어렵지는 않겠죠. 그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러 와가지고 돈 벌러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편히 쉬면서 일도 하고
또 신앙교육도 듣고 이런 걸 시설을 만들어 버려요. 아예. 그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모든 성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이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늘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랬어요. 그죠? 이거 목사님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나는 뭐 배경도 없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람 때부터 이 역사를 주셨는데 아브람도 제대로 못했어요. 발판을 놓은 거예요. 발판을.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발판을 놓는 거예요. 그죠? 전도자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전도자들이 한 사람도 어릴 적에 순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참 이상해요. 못된 것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가 있었냐? 뒤에 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손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로 다 성장했어요. 우리는 그 발판을 놓으라는 거예요. 발판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성도들이 왜 고난받았냐?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았어. 우리가 고난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언약을 깨닫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는 늘 마음부터 생각이 그래야 돼요. 그죠? 나와 반대되는 것도, 반대되는 사람 의견도 잘 들어볼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돼야만이, 이 플랫폼이 돼야만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좀 그릇을 넓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을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었던 영감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야곱처럼 물질도 응답받게 하시고 건강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을 늘 이루어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준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